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이 이 서신에서 우리는 성도의 기도 생활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수요 예배 기간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초신자가 기도하는 것과 능력이 오래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느냐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있는 것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기도는 호흡에 성경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기도는 뭐하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냐? 기도는 우리가 용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정확한 포인트를 주는 말입니다. 항상 기도를 힘쓰는 자는 간구하면 몰두한다는 것이에요. 간구하는 것만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낫게 주옵소서, 뭐 주옵소서, 부족한 거 주옵소서, 뭐 하소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주옵소서, 주옵소서. 깊이 있게 계속 동일한 기도, 주옵소서, 주옵소서. 기도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하면 몰두하고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 기도 좋은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우리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낫지 않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계속 간구하는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와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은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뭘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것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뭐라 할지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왜요? 감사가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럼에도 신앙적인 기대감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응답이 없더라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은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앞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예배가 여기가 좋네. 본당에서 하니까 반응이 싫은 여기 좋다. 할렐루야. 이게 여기가 참 좋다. 좀 이따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해 보면 기도가 이게 여기서 하면은 이야 한 2시간 할 수 있긴.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고 웃기만 하는데 오묘하다 그래요. 하나님 신비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혹시 기도응답을 못 받을 때에도 실망하거나 영적 피곤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하나님은 오늘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함이에요. 깨어있다는 말의 첫 의미는 준비되어 있고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삶의 최우선적인 방해 요소가 누구냐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사가 없고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분명히 다 이루어지기 전에 집중적으로 시간과 관심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고 나면 쉽니다. 이런 습관과 사고 우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나면 우리 쉬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 세진했으니까 쉬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가 잘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간이 늘까요? 기도하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는 3시간 기도, 누구는 5시간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 어떻게 할 것일까? 기도 1번 어떻게 하라, 2번 어떻게 하라, 다 소용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진정한 기도의 삶을 위해서는 감사가 동반돼야 돼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치유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화받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나는 변화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이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는 더 오래지고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기도했는데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30년 기도 좀 해봤습니다. 그거 소용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기도가 필요한 거야. 문제를 응답받기까지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내 기대감이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심판받을 자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나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보세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까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놓친 영적인 일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미스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구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 내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공부와 진학의 문제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신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년 3절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해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내 미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능력이 기도가 없는데 능력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하려 못해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밀한 일, 하나님만이 계획했던 그 일을, 하나님만의 계획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그 일, 자녀를 향한 그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의 사업을 향한 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나누기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기도.
본문을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나라. 아멘. 문제가 상당히 골로새 교인들도 급합니다. 초대교회니까 급하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믿는 직장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다는 표현보다 적이 없는 것을 예수만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급하게 했어요. 급해도 이렇게 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자신의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받는 첫 번째 비결이 근데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급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남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능력의 이게 사도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점치는 여자애들의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그 수건을 던졌더니 수건을 딱 던자마다 병이 치유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는 늘상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의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보세요. 로마 교인들이 말하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능력은 사도 바울에게 있거든요. 그 능력이 뭐 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신유가 나타난 것도, 병자가 치유된 것도, 귀신이 쫓겨난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편지 쓸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들은 중보기도를 계속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요만큼만 기도해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로 보세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해 달라고 그런 부탁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 영혼 구원에 대한 축복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고 해결받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부탁하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위에는 기도 사람 한 사람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덕이 심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자에게는 절대 기도 부탁을 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만방이 알게 되리라. 전 세계인이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여론조사도 해요. 내가 뭐 사업을 아이템이 있으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구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앞선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언도 막 구해요. 친분인 사람 부탁을 해요. 저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냐고. 그 사람 만났으면 조언을 구해요. 그러냐고. 됐습니다. 그러나 기도 부탁은 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개해주고 사람은 중요한 자입니다. 전문가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봤으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TV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가 있어요. 오은영 박사 10분 만나려면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것입니다. 1시간 만나려면 돈을 싸들고 만나요. 싸들고 가도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 만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아는 사람 없을까요? 뭘 하게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유일하게 내 자녀를 위해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은영 박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고 전문가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아요. 기도 부탁은 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이미 다 결정한 거예요. 다만 기회를 엿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안 되는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하려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라는 거예요. 그냥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무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에 필요한 능력과 그에 필요한 물질과 그에 필요한 사람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단 말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동역자도 허락하시고 믿음의 사람도 만나게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임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 드러내고 사람들 드러내야 합니다. 커밍아웃 해야 돼. 이것을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누구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런 일이 나타나요. 본문 4절로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저 집도 능력이 많아요. 미아리 교회 능력자 많습니다. 복채를 내면 왔네, 왔어. 그분이 오셨네.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거. 허락이요, 이 말을 듣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몰려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중보 기도의 내용에 대해 하나님은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을 위해 골로새 교인들이 중보 기도할 때 바울이 전한 말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 구원의 계시, 구원의 계획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러므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서로 기도 제목의 나눔을 통해 그 성도와 가정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김순희 집사님을 가끔 신방하는 데 갔다 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임갑철 아드님이 하나님께 불려갔습니다. 소천했습니다. 전화가 안 돼요. 계속 전화가 안 돼서 제가 우리 강수아님이나 해서 이 근방의 장례적을 좀 다 찾아봐라. 아들 이름을 찾아봐라. 전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찾자.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날이 화장을 빨리 끝낸 거예요. 그래, 아무도 안 알렸습니다. 알릴 식구도 없고. 오늘 제가 교회 일이 새벽부터 저분들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있어야 돼요. 색깔도 조정하고 모두 묻고 간식도 사주 돼야 되니까 제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월요일부터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안 나서 오늘 제가 갔다 왔어요. 집사님, 평안하세요. 남들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있어요? 남들 다 말할 수 있어요. 어떻다는 등 뭐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사님. 아무도 모르게 치르셨네. 경황이 없었어요, 목사님. 그럴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리고 화장하고 그냥 뿌렸어요. 싹 뿌리고 끝냈습니다. 짐을 다 이렇게 싸놨어요. 이거 왜 싸놨어요? 버려야지. 누가 들고 갈 힘이 없어가지고요. 기다리시라. 해결이 안 되면 내가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하고 다 보낼 테니까 싹 해서 고물상에 갖다 주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막 울어요. 기도를 다 하고 제가 집사님, 정말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도 기도하면 눈물 흘린 이유는 집사님이 힘들기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집사님의 아들의 영혼을 알아요. 몇 번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회 주소로 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찾아왔어요. 아파요. 이렇게 교회 오고 막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아픈 거예요, 집사님. 내 아픔은 집사님의 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잖아요.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한참 앉아있다가 돌아왔어요. 지금도 가장 아픈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물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집사님의 아들을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러나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넣어도 다시금 커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가장 아픔이 뭐냐? 그 아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왔을 때, 한 번은 병원에서 왔을 때 우리 제 아내가 제가 잠시 외출하는 사이에 복음을 전했어요. 취해 있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갔어요. 전화 올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게 아픈 게 아니에요. 복음만 들었다면 곧 만날 거잖아요. 우리는 곧 재회할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만날 텐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울고 위로해주고. 제 아내와 함께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행위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 사람은 인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기대감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교회는 말이 돌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게 두렵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위에 믿고 기도와 제목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 내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의 앞날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적지 않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올 때 결론이 딱 하나예요. 와, 기도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문제를 통해도 앞으로 나가는 일을 적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외인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일반 사람들이에요.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경고망동함으로, 함부로 행동함으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사지 않도록 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 비난받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도 보면 됩니다. 주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안 믿는 자에게 내가 자존심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심을 믿고 손해보고 살면 됩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통해 매력을 좋아해야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밝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희망이 있구나. 웃음이 가득하구나. 이런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할렐루야. 이 힘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보니까 이렇게 같이 승질내고 같이
힘들다 그러고 같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맞으니까 다 말하지만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에 안 돌아와요.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매력이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딱 봤을 때 막 기쁨이, 얼굴에 희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막 말 자체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 똑같은 말을 해요. 절망, 안 돼, 아이고 뭐니나, 어쩌을까나, 그놈의 새끼는 왜 그런지 몰라.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통해 매력과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을 주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혜로 주님의 일에 합당히 행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야. 이 세월을 아끼라니까, 그러면 시간을 막 쪼개서 말이야. 남들이 20시간, 나는 뭐 이거를 48시간처럼 잠도 안 자고 그러다 죽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세월은요, 결정적인 시기를 얘기해요. 원어로는 결정적인 시기예요. 아끼라는 말이 뭐냐면, 아끼라 이런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라 원뜻이 뭐냐면 매입하다, 구입하라 이런 말이에요. 돈 주고 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가능성을 통해서 결정적일 때 돈 주고 확 사라는 것입니다. 뭘 사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해 한 영혼을 결정적일 때 사란 말입니다. 기회비용을 따지지 말고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으면 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사고 돈을 투자해서 사내란 말입니다. 나는 이익이 없는데 가장 큰 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은, 가장 결정적인 복은 한 영혼을 사는 거예요. 내 돈으로 그를 사면, 결정적일 때 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매입해라, 구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삶입니다. 삶의 최우선이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력과 감동을 주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막 감동을 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위한 기회비용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출이 생겨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세요.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아니, 기도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웃을 것이 확 피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기도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